우리가 이제 5월 지난 27일부터 이제 이 로마서를 이제 6월까지 이제 16장까지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잘 로마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다 한 번씩 읽어보셨죠? 예, 교회 다니시는 분들 로마서 모르면 로마서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로마서는 어떤 편지죠? 뭐에 관해서 말하는 바울이 쓴 편지인가요? 복음, 또 어떤 믿음이라고 하실 것 같고, 또 복음, 믿음,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성령의 법, 또 뭐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웬만큼 교회 다 다니시는 분들은 이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이렇게 여러 설교나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복음과 관련돼서. 그래서 로마서는 이 복음이 뭔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근데 로마서는 분명히 편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죠. 어느 교회에 쓴 편지? 로마 교회겠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그 말미에 이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죠. 그래서 AD 한 55년, 6년 또 학자들은 57년 그 어간에 이 편지를 썼을 거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는요, 아니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모든 이 편지들 서신서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단지 어떤 교리적인 것만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조직 신학 무슨 논문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로마서를 쓴 게 아니고 모두가 사실은 목회 서신이죠. 그러니까 목회 서신이라는 건 뭐냐면 바울이 목회자로서 혹은 바울이 교회를 또 목양하고, 혹은 물론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목양의 일념으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르쳐줘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그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단 말이죠.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그게 뭐 고린도 교회든 갈라디아 교회든 로마 교회든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혹은 그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이 교회가 서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어떤 해결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도 사실은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믿고 전하는 복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편지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로마 교회에 아주 특별한 어떤 상황이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했을까라고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다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왜 로마서를 쓰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뭘까요? 뭔 거 같으세요? 뭐던가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교회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그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헬라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은 서로 한 교회인데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갈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사회, 로마의 여러 가지 다신들을 믿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유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그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이제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젖어 있는 그런 방식들, 익숙한 방식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이게 서로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 이 로마 교회가 생길 때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 들죠. 어떻게 로마에, 그것도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누가 세웠을까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어떻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겠죠. 이게 어떻게 세워졌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뭐 다른 신학적인 어떤 그런 뭐 책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만 잘 읽어도 한 가지 단서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러분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서신서를 잘 이해하려면은요,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뭐가 태동이 되죠? 교회가.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그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할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도들이 방언을 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그런 소리와 놀라운 것들을 그 당시 오순절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걸 목격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뭘 하죠? 그 오순절 성령을 받고 우리가 요엘서 같이 특세했었잖아요. 그 요엘서를 가지고 말세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겠다고?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이달리아, 다시 말하면 이 로마로부터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그 복음을 듣고 다시 로마로 가서 그러니까 뭘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로마 교회가 세워질 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을까요? 유대인이었던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을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로마에 처음 생겨났던 교회는 유대인 출신들,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있던 그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초대 교회사에서 특별히 로마 역사에서 이 클라디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클라우디스 황제가 54년에 그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해요. 그래서 그 추방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도 다 어떻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 다음 황제인 네로 황제가 다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민 정책을 금지했다가 그 다음 황제인 네로가 다시 이민 정책을 수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왔는데 와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그 로마 교회에 그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 유대인들 또 주변의 이웃들 이런 사람들은 또 로마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로마 교회 안에 그 헬라인 혹은 로마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없는 사이에 이 이방인, 즉 헬라인,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로마 교회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류였었는데 이들이 추방을 당하고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돌아와 보니까 이 헬라인, 그러니까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갖고 그 교회에 주도적인 세력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뼛속 깊이 이 유대인으로서 어쨌든 이 모세 율법을 이거를 그들은 할례를 또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들은 그걸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 가면 여러분 가시면 그만 50, 62,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그 미국에서도 꼭 때가 되면 설날 지키고 추석 지키고 명절 지키고 한국 똑같이 그런 거 보내거든요. 그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왜? 뼛속 깊이 미국에서도 김치찌개 먹고 된장찌개 먹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또 2세대들이나 그 다음 세대들은 점점 그런 것들을 한국말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다 잊어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헬라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갈등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다 보니 14장, 15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울이 결국은 이렇게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 교회를 결국 이 갈등을 뭐로 해결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갈등이 있는 이 성도들을 뭐로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느냐? 그게 뭘까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의 어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바를 말하고 헬라인, 로마인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바를 그게 아니고 이 서로 다른 뭔가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러한 두 성도 그룹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거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큰 통찰을 주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자녀 문제든지 아니면 부부 문제든지 아니면 뭐 어떤 형제 간의 문제인지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결국 우리가요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누가 틀려서가 아니에요. 사실 유대인의 어떤 생각이나 이방인 로마인들의 생각이나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니까 서로 그거를 수용하지 못하고 다름을 인정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결국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결국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게 뭐냐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잘났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이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말 자각하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죽일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뭔가 내가 조금 더 나이 먹었고 조금 더 내가 더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경험이 있고 하다 보면 상대방이 안 보여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를 무조건 따라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니 내가 뭐길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죽이실 정도로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이 복음, 바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 이게 정말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내가 그것을 알고 그 복음을 여러분 로마서에서 중요한 거는요. 아니 성경에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데서 머물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복음을 내가 누려야 돼요. 예. 아멘이십니까? 그 복음이 나의 삶 속에서 능력,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때 이 능력은요. 그러니까 결국 그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녹아서서 그러니까 여러분 맛이라는 것은요. 녹아져서 그 속에 스며들어야지 맛이 나는 건데 녹지 않고 그대로 덩어리로 있으면 아무 맛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저어주잖아요. 예, 잘 녹아서 맛을 내도록. 그게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복음이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로마서를 읽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과연 나의 삶 속에 그러니까 이게 녹아져 있느냐, 내가 그걸 누리고 있느냐, 이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로마서는요 그냥 지적으로 내가 아는 수준의 로마서가 되면은요 아무런 능력 없죠. 예, 아무리 복음서가 여러분 보세요. 루터가 바뀌었고 웨슬리가 바뀌었고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열렸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그 복음을 누리게 된 건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이 6월 2일 이 금요일 이 밤에 그 유명하다고 하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파워풀하다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면 나에게는 이게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하시는 이게 도대체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 여러분의 어떤 관계에서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능력이 되냐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로마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이 과연 나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글쎄요, 시간이 되는 만큼 하여튼 이 1장 1절부터 17절이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좀 한 절 한 절씩 로마서는 참 한 절 한 절이 중요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1장은요 결국 이 복음이 뭐냐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인데 여러분 1장 1절부터 7절이요. 예, 이게 로마서의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인사말이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로마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모든 것이 복음을 통해서 풀어질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1절부터 7절이 한 문장인데 이 긴 문장인데 여러분, 바울 서신이 13개인데 이 13개 서신 중에서 이렇게 긴 서신에, 그러니까 이렇게 긴 인사말을 가진 것은 로마서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 긴 인사 안에 1절이 뭘 담고 있냐면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1절 안에서도.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예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것도 시간이 있다면 이거 갖고도 뭐 하루 그냥 이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나 지금 시간이 갈 길이 많고 말할 게 많으니까 만만백이면 이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은요, 마가복음만 봐도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뭐 이렇게. 그런데 이 로마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복음? 또 하나님의 복음, 그죠? 예,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것도 참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방겔리온이죠. 근데 복음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말 뜻은 뭐예요? 이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소식. 그렇죠? 그래서 소식인데, 자, 여러분 1세기 당시, 그러니까 바울 당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금 복음을 이해하는 거하고 1세기 당시 바울 당시에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분명히 뭔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왜? 그 당시 이 복음은요, 지극히 정치적인 단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이 복음은 그러니까 뭐가 복음일까요? 소식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복음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황제가 새로 태어났어요. 혹은 요즘 말로 말하면 정권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황제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라가 바뀌는 것이기도 하죠. 왕이 바뀌면은 왕이 다스리는 통치의 방식도 다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바뀌었으면 여러분 어떤 왕의 그 명령을 따라야 돼요? 새로운 왕이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다 그 소리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왕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그 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왕의 통치를 통해서 나의 삶이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복음하면은 그야말로 어떤 황제를 생각했다고요. 황제가 새로 등극을 하거나 새로운 왕이 이제 나타냈을 경우에 이 복음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대로요. 복음인데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 말은 뭐냐면 무슨 말이죠? 새로운 왕이 나왔는데 그 새로운 왕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인데 그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즉 복음이라는 것은 진짜 왕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야말로 진정한 큐리오스. 그러니까 이 주라는 단어도 이 로마 사회에서는 주는 로마 황제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이 만방 가운데, 즉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추어졌던 것이 밝히 드러나는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왕이 바뀌었으니 다시 말하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다 그 소리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이 바뀌었고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면 여러분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어요? 누구를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큐리오스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받아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아갔던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다 허물어뜨리시고 새롭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를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이거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었어요? 종이 되었고,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로 삼으셨어요? 사도로. 여러분 사도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아직까지도 왕이 바뀌었는데 옛날 왕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단이 모든 것을 다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침륜 가운데, 우리를 정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그 죄에 권속된 자들에게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그 소리예요. 그 왕을 만나야 된다. 그 왕을 따라야 된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어. 그래서 이 택함을 받았는데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셨다고요? 사도로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소명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자 보세요. 이 복음을, 자 2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더 자세하게 바울이 그 인사말에서 이거를 처음부터 막 선포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왕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하고 우리가 선지서와 시편을 보면은요, 아니 모세오경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을 모든 자에게 미칠 그 한 사람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이 구약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메시아죠. 그 그리스도, 그게 이미 구약에 약속되어 있었는데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자, 누구의 혈 통해서? 다윗의 혈 통해서.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왕이다 그 소리예요. 왕.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그야말로 혈통적으로도 예수는 뭐예요? 왕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건 육신적인 거고, 근데 영적으로도 4절 성결에 모르는 영. 여러분이 성결의 영이 뭐예요? 이게 성령이죠. 성령. 성령으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를 확증해 주시는 거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소리. 하나님의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뭐가 되셨다?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누구? 큐리어스. 우리의 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이거를 확신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이거 오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우리 누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인이 있어요. 아,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주인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주인이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은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요,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세상의 무언가에 우리는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나님께 독립선언하고 세상에 나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집 나간 애들 나중에 결국에는요, 다시 돌아와요. 집에 돌아오든지, 그러니까 쫄쫄 굶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면 집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탕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든지, 아니면 결국 어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요.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이 중독이잖아요. 요즘 마약이 엄청나게, 여러분 충격적이야. 12살, 여러분 초등학생 애들도 마약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뉴스 보셨죠? 이런 세상이 여러분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애들이나 뭐 어른들은 안 그래요?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끌려다니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은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그게 우울이든지 열등감이든지 아니면 그게 중독이든지 뭐가 됐든 사람은요. 그렇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겠는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뭐에 이렇게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뭐 그게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명예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사로잡아서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상실, 그러니까 상실이 건강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거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진짜 주인을 제대로 잡으면은요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생과사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행복과 이 모든 것들이 바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을 잘못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복음을 선포하면서 가장 중요한 바울의 이 포커스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첫 번째. 주인을 정확하게 봐라 그 소리입니다. 주인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해라. 복음은요. 주인이 바뀌었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말해도 그걸 알아듣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그게 나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뭔가 크고 화려하면 그게 진짜 성공인지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거기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닌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과 생명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내가 정말로 포커스를 맞춰서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자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를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이게 불쌍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정말 선하고 정말 여러분 그게 참 이 종교라는 게 그게요. 제가 어머니 계셨을 때 이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뭐 수녀님하고 뭐 신부님만 좋습니까? 스님들도요. 여러분 선하신 분들은요. 얼마나 그 앞에 서면은요. 정말 진짜 인생을 다 도통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종교의 도덕과 윤리로만 보면은요. 정말 해탈.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 없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종교의 그런 종교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요. 좋은데 바울이 처음에 얼마나 그런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방향이 잘못되니까 그가 결국은 뭐예요? 그 예수를 핍박하며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서 정말 이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제서야 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고난받는 종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파크가 빡 터지는 그 순간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확 바뀌어지니까 여러분 솔직히 신약에 바울이 쓴 서신이 거의 반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가르쳐주는 게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라니까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신앙도요. 우리가 이제 임직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의 어떤 열심을 보기 쉬워요. 열심.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열심이 나의 열심이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냐. 여러분 목사도요 여기에 속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뒤에서 막 나를 막 욕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막 배가 아프고 막 열이 나고 막 근데 그걸 뒤집고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이 목회도 결국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사람들에게 높아짐과 인정받고 싶은 여러분 이게 꿈틀꿈틀거리면 그게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그게 서러운 거야 여러분 막 욕심이 나고 아니 막 무라통이 나오고 막 그런데 거기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나의 삶의 방향이 열심을 내지만 이 열심의 그 주인이 정말 냉정하게 누구냐? 거기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분명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그걸 어떻게 해요? 감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만날 지난주 설교 들렸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라면 이게 아니라 열심을 내줘. 그래서 사람들은 막 박수 치고 막 목회가 성공하고 하면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알고 보면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야? 나의 기쁨인 거야.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생각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뭐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 이거 종이다. 정확한 번역은 노예다. 여러분 노예는요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주인을 잘 만나서 주인을 따라가면 그 주인이 나를 책임질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주인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로마 사회에서요 그 노예지만 신분이 노예지만 주인에게 정말로 주인의 마음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 주인과의 관계가 좋은 노예들은요 정말 그 주인의 뭐가 되기도 했어요? 양자가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배너 보셨잖아요. 배너 그죠? 그 로마의 그 양자로 들어가는 배너. 그러니까 이 내가 주님 그러니까 주인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 부르심. 누가 나를 불러줬어요? 하나님이 불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게 분명히 했는데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이 부르시나요? 무슨 선교사님만 하나님이 부르시나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나만 부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교회로 모여 있냐? 그것은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누가 부르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셨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첫 출발이고요. 이게 있어야 복음의 감격이 나와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다 이 금요일 밤에 특히 청년들 이 금요일 밤에 뭐예요? 다 뭐 지금 낭만 닥터 김사부 기다리면서 여러분 내가 그걸 보고 싶은데 금요일이라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좋은 거 재미있는 거 그거 기다리면서 그러고 있지. 그런데 뭐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성도님들과 이 나눌 이 하나님의 이 따끈따끈한 이 말씀을 너무 생각하니까 전 항상 이 시간이 아쉬운 거예요. 시간이 벌써 40분이야. 제가 여기 올라올 때는요 한 40분이면 한 15절까지는 가겠지는데 지금 1절이야. 6절까지는 왔네요. 그래도 여러분 정말 이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이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소명. 세상에서도 소명이라고 쓰잖아요. 의사들이요. 의사로서 소명이 있어야 소명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소명이 있어야 싹군 의사가 아니지. 그게 아니라 돈벌이 하려는 의사들은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적인 어떤 그런 어떤 위험 부담 없고. 그러니까 요즘 뭐라고 해요? 여러분 흉부외과 이런 데 가지도 않는다잖아요. 다 뭐예요? 피부과, 성형외과 다 얘기 들으셨잖아요. 소아과 가지도 않으니까 지금 소아과 난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소명에 대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의사들 다 그 무슨 선언 한대잖아요. 히포크라테스 뭐 같은 선언 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부르심, 예? 나를 부르심.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뭔지를 알게 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교드렸지만 내가 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은요 부르심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예. 그동안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전도를 너무나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이게 그냥 나 몰라라가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녀들은 여러분이 목사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예, 여러분의 자녀들은 1차적인 책임은 누구예요? 자녀의 축복권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그 심정을 알아요. 이게 참 애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방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같이 손잡고 금요기도에서 같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니 같이 기도 모임 하셔야 돼요. 이게 혼자 어떻게 될 일이 아니고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 또 한 가지 뭐로 부르심을 누구의 것? 누구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분명하면 여러분 내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것이라는 이 자존감이 없으니까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리 치이고 저렇게 하면 저리 치이고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이에요? 이름값 하기 때문에 명품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값은 내 이름값이 아니라 누구 이름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Made in Jesus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정말 세상에서 무슨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병실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인데 내가 이 병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을 뭐예요? 축복을 하는 여러분 그러한 자존감이 있어야 내가 청소한다고 병원에서 내가 이게 기죽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거기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의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지면은요 우리가 뭘 깨닫느냐 7절 보세요. 그래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뭘 받고 여러분 내가 예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은요 거기서 뭐가 싹 트냐면요 사랑이 싹 틉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길을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돈인가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예, 결국은. 처음에는 돈이 그 마음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무리 돈 싸다 줘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사랑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평생을 삽니까? 미우나 도우나 예? 사랑인 거지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이거예요.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뭐예요?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정말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아버지가 빵빵한 거죠. 누구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이 별로 실감이 안 되니까 나는 이 세상에 뭔가 아버지같이 나를 돌봐줄 수 있는 그거를 찾아야 돼. 그게 뭐예요? 돈인 거지 첫 번째가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돈 따라다니면서 결국 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쌓아놨는데. 근데 많이 쌓아놓다 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형제들은 자기 자녀들은 뭐 하고 있어?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남은 돈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비참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세요. 성도로 뭐예요? 뭘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성도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무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니까 우리를 하나님은요 나를 거룩한 자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넘치는 게 뭐냐면은요 뭐와 뭐가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가 뭐냐면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근데 여러분 구원을요 단지 천국 가는 것만 이해하지 마세요. 로마서에서 구원은요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면은 이 온 지구 만물 세상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이다. 말할 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구원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도 결국 뭐다? 복음이다 그 소리예요. 예. 하나님이 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고 우리는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이 말은 평강은 뭐예요? 평화죠. 평안입니다.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갓난 아기 때 여러분 아기가 무슨 돈 주어줘야 잠잡니까? 엄마 젖 빨고 나서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품 안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뭐예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 갈 수 있다. 이런 모든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성인이고 어린이지만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우리는 거기서 진짜 뭘 누릴 수 있느냐? 뭘 누려요? 평강. 평강을 누린다는 그 소리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7점까지밖에 못했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건데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이거 물어봤죠.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있냐고요. 내가 복음을 정말 누리고 있냐고요. 사실 돈도 그래요. 돈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요. 돈을 멋지게 쓸 수 있어요. 진짜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이 돈을 가지고 나만 기쁜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정말 많은 관계를 회복시킴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돈도요. 정말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안에서 정말로 살아나는 것들을 볼 때 결국 누가 기쁘고 누가 살아날까요? 내가 살아나는 거. 나의 존재가 분명하게 거기서 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왜 돈을 벌고 그러니까 의사가 사람을 살려야 거기서 내가 정말 의사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여러분이 강북의료교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이 강북의료교의 성도로서 아니 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거기에서 나의 존재감이 있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큰데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 여러분 그 존재감이 저는 지금 느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힘든 세상에서 진짜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정말 이 박예한 목사부터 복음을 누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뭔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가 오늘 이제 기관사가 되고 이제 도시철도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은 일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이랬습니다. 사실 세상 같으면은요 내 아들이 만약에 정말 잘 되길 원했는데 나는 내 아들은 똑 떨어지고 옆에 있는 아들은 붙어버렸어. 그럼 막 배 아프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옆집에는 막 서울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옆집 사람 만나기도 싫을 거야. 예? 그 앞집 쳐다보기도 싫을 거야. 여러분 이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는 축복을 빌어주고 같이 기뻐. 놀랬어요. 여러분 박수를 쳐주시더라고. 예? 경제 뭐 한 탕을 내야 될 것 같다. 이게 같이 여러분 이게 천국이죠. 옆에 있는 자들이 잘 되고 옆에 있는 집 애가 우리 애고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집 애가 안 됐어. 그럼 같이 울어주고 아파하고 격려해주고
예? 더 많이 맛있는 거 사주고 이게 교회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 저는 참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뭐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 참 많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빈자리가 있으니까 거기다 같이 아파해 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 밥은 잘 드시나 해가지고 이번 주 한 주 내에 우리 원로 목사님 점심 스케줄이 다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제가 아니 그런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걸 아니까 고마움을 아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의 순에서 어떤 순원이 그런 아픔을 당했어요? 예? 그러면 그거를 그냥 아픔을 당해놓고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알아요. 정말 진짜 뭐 반찬을 하나 해주다 주고 그렇게 힘내라고 격려해 주고 같이 위로해 주고 예? 같이 기도해 주고 이게 은혜와 평강이 이게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공동체인데,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안 보이는데 지금 아직 우리에게는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예,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 여러분 도대체 뭐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뒤에서 나오는 말씀도 많은데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은요 결국 혼자서 이 복음을 여러분 복음은요 머리 싸매고 시험 공부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옆에 형제들과 함께 같이 신앙을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혼나고 예? 같이 욕도 먹고 그러면서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 공동체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하나가 되는 거지 복음을 누리는 거지 머리 싸매고 뭐 성경 공부만 한다고 복음을 누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순모임에서 같이 복음을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같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같이 있었던 좋은 일들을 같이 간증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게 복음이죠. 오늘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